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네, 둘러보시면서 인사 좀 나누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하셨고, 노아에게 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또 말씀하셨고, 다윗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행하고,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신약으로 넘어와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바울에게 또 나타나서 환상 중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는 아예 말씀으로 준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걸 보면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다 당연히 그렇다고 받아들이는데, 근데 그 다음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오히려 어떤 분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경계하게 되고 너무 신비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신앙이 좀 이상한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복음서에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도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 본다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건 하나님도 예수님도 말씀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랬어요.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에도 성령님이 말씀하시겠다 그랬잖아요. 말씀하시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속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당연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 말씀하는 게 너무 명백하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통로들이 있었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또 우림하고 둠밈, 이건 뭔지 아시죠? 제사장들이 이게 주머니에 까만 구슬 하얀 구슬을 넣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기도하고 손을 넣고 꺼냈을 때 하얀 구슬이면 예스고 검정 구슬이면 노고, 근데 그 구슬의 이름이 우림하고 둠밈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통로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비유로, 어떤 때는 세미한 소리로, 어떤 때는 빈번하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실 때는
이런 어떤 그 원칙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는데, 모세의 경우에 예를 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공식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어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실 때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말씀하셨죠. 그런데 구약 그 다음의 이야기를 어디를 찾아봐도 똑같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또 나타나서 말씀하신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전형적인 패턴이라든지 공식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다양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해서 떨기나무 앞에 가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이러는 건 바보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을 일단 마음을 열고 정말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듣는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안단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긍정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요 근래 하나님을 만났느냐 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들린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우리는 늘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만나고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늘 만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그런데 복음서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질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과 성품을 갖고 계시고 뜻도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봐라. 나를 봤다면 하나님이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인데 어떤 말을 더 들려달라고 하는 것이냐? 이런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 우리가 알지요. 그러면 복음서 이후 세대는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부터 신약 끝까지 포함해서 오늘날까지, 이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된 게 아니에요. 복음서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이유는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외부적으로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외부적으로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깨달음으로 오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이렇게 육성으로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고 내 안에 깨달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붙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기도할 때라든지 아니면 세상이 돌아가는 환경을 볼 때라든지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어떤 주는 충동, 감동, 깨달음 이런 것이 딱 내게 생겼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이 주님과의 만남이고요. 이렇게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아까도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마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친다 그랬거든요. 진리를 가르친다. 이게 진리를 가르칠 때 우리에게 깨달음이 생기는 게 진리를 가르쳐 준 시간이라고요. 그리고
진리로 인도한다고 되어 있고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거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을 다 기억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제자들 안에 계시면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이 되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그 순간에 생각나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 말은 우리 개념으로 말한다면 우리도 설교를 수도 없이 많이 듣고 근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한다거나 책을 본다거나 그러면서 깨닫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고난의 순간이라든지 어떤 유혹을 받을 때라든지 어떤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 말씀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님이 역사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 말씀이 생각났다 이렇게 여길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성령님은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대비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왜 그런 말씀을 주시는지 왜 그 일을 행하도록 나를 몰아가시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때 그렇게 나에게 역사에서 그 일을 하게 하고 그 일을 맡게 했던 것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대비하게 하신 것이다. 자, 이렇게 본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건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다 믿지 않습니까?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내 안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겠는가? 그럼 뭐하러 오셨어요, 이 안에? 계실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 안에 계시려고 오신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오셨다고 한다면 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냥 오셨을 리가 없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말씀하신다와 연관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알았어요. 지금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까요? 우선 잘못된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는 잘못된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놀라운 기적이나 체험 이런 게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놀라운 체험 같은 경우는 기적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맞는데 그런 방법으로 주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또 하나 어떤 공식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주로 말씀하시고 이런 공식같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여길 필요가 없고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 무슨 공식 갖고 대화합니까?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땐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여건이 되면 그냥 얘기하듯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 자유롭게. 그걸 우리가 알면 된다. 또 하나는 어떤 분들은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을 때나 그럴 때 인위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의 구절을 찾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와 그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답을 알고 싶으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눈에 딱 떠오르는 말씀을 딱 그 순간에 그게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읽는 거예요. 읽으니까 뭐가 나오느냐면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응? 이거 잘못됐나 보다. 또 다른 말씀 딱 폈더니 너도 가서 속히하라 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라고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끌어들여서 이어붙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이죠.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고 이럴 때 말씀하셨다. 그거를 절대화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해서 다른 분에게도 그분도 그렇게 들어야 된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체험은 정말 다양하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다가 중요하지 주님이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방법들이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우선 그동안에 우리가 주일 오후에 이 내용, 사역 훈련을 저와 하신 분들은 수도 없이 강조했었습니다만은,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걸 일단 붙드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기도할 때 내게 주시는 감동,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딱 다가오면서 떠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누워있을 때도 그 말씀이 생각나고, 이렇게 그냥 내 말씀에 한번 다가왔다가 은혜스럽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마음에 감동을 시키는 말씀들, 이런 게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말씀하시는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붙잡아라.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붙잡아라. 그런데 그런 거 하나 감동이 생겼다고 이게 하나님 뜻 100% 맞아, 이렇게 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중요하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확인을 시켜준다는 걸 아셔야 돼요. 확인을 시켜준다.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다가온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준다든지, 그리고 누군가의 대화라든지 환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준다든지,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애매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걸 붙들으세요. 하나님이 확인시켜준다. 그래서 내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면, 내가 그 기도를 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영적인 촉각을 완전히 예민하게 여셔서, 내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기도했다면 그 다음엔 어떤 말씀이 내게 들릴지 설교에 대해서 예민하게 들으시고, 내가 보는 말씀도 예민하게 접근하시고,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워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확인을 시켜준다.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그것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금방 압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내 마음에 다가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예를 다 들 수가 없고, 다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 있을 때는 내 마음으로 금방 알게 돼 있다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역훈련 공부하는 책에도 중요하게 나오는 하나의 예인데, 캐나다에 그 왕립 기마 경찰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 중에 하나는 위조 지폐를 구분해내는 겁니다. 그 위조 지폐를 어떻게 구분해낼까? 아주 정밀하게 위조했기 때문에 금방 알기 어려운데,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조 지폐를 구분해내기 위해서는 위조 지폐를 면밀하게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죠. 근데 여기 학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지폐만을 계속 보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위조 지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지폐만 계속 본다고요. 그러면 진짜 지폐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고 그 정밀한 부분까지도 알고 있다 보니 위조 지폐를 보면 금방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그렇게 구분해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단을 구분해내는 것도 똑같다고 봅니다. 이단에 대해서 신천지의 교리는 이렇고 거기에 문제는 이거며, 하나님의 교회의 교리는 이렇고 문제는 어떻고, 다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서 알면 좋겠지요. 그런데 다 알면 좋겠는데 다 우리 배워서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러면 이단에 설령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그럴 어떤 그 시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금방 알아요. 그렇게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해내는. 그래서 여러분들 교리 공부가 중요한 것이고 성경 공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왜 지루한 교리를 공부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 교리를 가르치고 일도학교를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치려고 하느냐면, 이런 걸 알고 있으면 금방 안다니까요.
이단의 문제가 뭔지. 제가 대전에서 그 청년 아이 하나가 충남대 다니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저하고 제자훈련을 했는데 제자훈련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학교의 어떤 친구를 통해서 신천지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신천지라는 거 알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교회에서 듣지 못하던 이야기를 하니까 재밌더랍니다. 5번을 갔대요. 그런데 1번, 2번, 3번 갈 때부터 뭐 이상한데? 이게 이상하다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뭐 교리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는 정확히 분별이 안 되지만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4번, 5번을 갔을 때 들었던 것이 이거 정말 이상하다 하고 인터넷으로 검색했더니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길 나온 거예요. 누가 나 끌어낸 것도 아니고 본인이 거기에 스스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훈련에서 그 친구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가짜가 금방 보이는 겁니다. 가짜가 금방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를 제대로 모르면 가짜가 진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이단에 빠진 이들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이런 말 하면 또 가까이 있어서 그렇지만 저 옆에 있는 교단 쪽이 제일 많이 빠지고 그리고 감리교가 2번째로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장로교 교단들이 가장 안 빠졌어요. 왜 그런가 하고 또 구체적으로 분석을 했더니 교리 공부를 제대로 하고 교리를 알고 있는 교단일수록 안 빠진다는 결론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 공부들이. 내가 진짜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가짜를 구분한다. 그처럼 성령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성경의 어디 몇 장 몇 절하고 연결되는 건지 몰라도 괜찮아요. 내 마음으로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본인이 금방 안다. 그렇게 구분해내는 게 가장 정확하다. 가장 애매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 같지만 가장 정확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 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해내고 분별해내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 이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을 때는 순종은 불같이 빨라야 된다. 반대가 되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분별해내는 걸 너무 허술하게 하면 잘못되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도 신중하면 그러면 순종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아는 것은 신중해라. 그러나 알았다고 한다면 순종은 불같이 해야 한다. 모세는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 내 백성 건져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려주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주님과 계속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해요. 토론.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모세가 애굽에 가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일할 때도 직접 말하지 않고 아론을 통하여 통역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아론이 다시 저쪽에 전달해주고 저쪽 얘기를 듣고 아론이 이쪽에 전달해주면서 아론을 통해서 말하게 됐다.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그런 불편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기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유념해 보세요. 계속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거. 요 근래 혹시 그런 게 있으신가요? 거듭거듭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또 그게 생각나고 기도할 때는 또 그게 생각나고 이게 정기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은 정기적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순종을 촉구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얼른 순종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패턴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 기갈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를 영적 침체라고 말합니다. 영적 침체.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를 썩 오래 다닌 성도들 중에서도 영적 그 기갈에 빠진 분들을 썩 많이 보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신앙이 형식화돼요. 교회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지만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은 적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떤 도전이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감동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은 듣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감동도 뜨거움도 없이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형식화라고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게 왜 생기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생기는 영적 기갈이거든요. 마치 엘리 시대에 그 사무엘 어렸을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희귀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아예 말씀 안 하셨다는 겁니다. 왜 안 하셨겠어요? 말씀하면 뭐해? 아예 듣질 않는데, 순종 안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 어린 사무엘에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 하신 다음에 18절로 넘어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씨 뿌리는 말씀과 이어서 이 말씀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씨 뿌리는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단계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거듭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있는 것까지 빼앗긴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영적 기갈이 온다는 그 뜻 아닙니까? 이게 침체라고요. 제가 부목사로 서울에서 사역할 때 그 4층에 청년부실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저도 모르게 그 청년부실로 올라가서 하루에 1시간씩 문을 걸어 잠고 거기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습니다. 그 시간에 기도도 하고 그리고 묵상도 하고, 저에게 그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하루에 1시간씩 계속. 그러기를 1년 남짓 됐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 때문에 그 4층에 올라가서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걸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기도하면 꼭 하나님이 제게 강하게 계속 정기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1시간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1시간을 지키라. 나는 너와 그 1시간 그 자리에서 교제하고 싶다. 네가 거기서 꼭 뭘 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문을 걸어 잠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원한다는 마음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나 너와 단둘이 교제하고 싶다. 큐티만 하면 늘 적용은 그거. 다시 4층 올라가자. 근데 한번 이게 페이스가 끊기고 나니까 다시 거기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주님이 말씀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셨는데도 더 이상 안 했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큐티가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해도 그 묵상을 통해 하나님 음성이 제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해가지고 뭔가 끼적거리긴 했지만 끝나고 나면 내가 뭔가 주님과 교제했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의 침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은 이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부분이 무뎌 있거나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형식화되어 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날 때가 아니냐, 다시 일어날 때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듣고 순종하는 이런 삶으로 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할게요.